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총 48대 이르는 족보를 나열하고 있죠. 그리고 그 족보의 역사 속에는 때로 기적적으로 잉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던 데다가 더하여 이미 폐경을 하고도 한참이 지났을 90세에 이삭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그 또한 기적적인 임신이고 출생이죠. 하지만 이삭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여전히 아브라함이었고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또 다른 차원이었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이런 기록만큼은 상식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제대로 된 사람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다른 차원의 상식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우주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잉태하여 출산하는 그 자연 원리를 정하여 만든 분이라면 그 모든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죠. 만일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다른 창조의 원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그 일만 예외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상식적인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언제든지 그분의 뜻을 따라 개입하실 수 있는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는가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에는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났으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통해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하게 하신 이유가 이 22절, 2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아멘. 즉 이 모든 일은 임마누엘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 자체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중에 함께 거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여호수아를 그리스어 형태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름인 거죠. 이와 똑같은 메시지를 더 풀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거룩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동시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먼저 주신 선물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심판보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마음의 의도를 품으셨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 놀라운 선포, 그 놀라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죠.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죠. 1차적으로는 2000년 전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3년 동안 함께 동거하심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의미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이 두 가지 엄청난 선물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그 선물을 지금도 우리 삶의 능력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선물은 없고 그것보다 더 기쁜 복된 소식 즉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도 없고 그것보다 더 좋은 형통함도 우리 삶에 없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미 얻은 그 놀라운 구원 그리고 마치 구유와도 같은 이 누추하고 평범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선물을 감사로 받아 누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풀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듯 오늘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갑절로 허락하신 주님, 저희에게 더 바랄 선물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로 오늘을 가득 감사를 채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